네, 제목은 본문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이고요. 제목은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큰 고난을 당했더랬죠.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이 욥은 참 믿음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고, 참 여기 욥기 1장을 보십시다.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늘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치 노아처럼, 노아도 그 시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 욥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들 생일 때에 형제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끝난 다음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죄 짓지 않았나, 잔치하다가 죄 짓지 않았나 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참소를 해서 이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마귀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나중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이 욥의 재산을 다 이렇게 없어지게 했습니다. 소도, 나귀도,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욥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욥기 1장 21절 읽어주세요.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참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참 어렵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참된 신앙은 뭐냐? 그래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는 뭐냐? 이제는 그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거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거기 뒤에 보면은 재 굴곡, 질그릇 조각으로 득득 긁으면서 얼마나 그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여기 9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또 대답합니다. 2장 10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도를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해답이 없어요. 지금은 해답이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오리무중이 되고 답답하고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은 해답이 있습니다. 욥이 잘하긴 잘했는데 오늘 이제 먼저 3장 1절 읽어보면은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모태에서 이렇게 죽어 나오면 좋았지 않았을까? 거기 11절에 3장 11절에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옛날에 어떤 맹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맹인 가수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당사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42장 본문 돌아옵니다.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38장부터 여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바다도, 땅도, 또 짐승들도, 번개도, 염소도, 들나귀도 내가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저는 무지합니다. 깨닫기는 깨닫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어려운 일을 말하기는 말했지만은 내가 그동안 지도자라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믿음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도 축복에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였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뭔가 아는 것이 많은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시험 치르고 보니까 자기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여기 보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무지합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오전 시간에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다 몰라요. 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으며 강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거 조금 아는 거야.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알겠으며 그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으며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으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 대해서 100% 중에 1%는 알까요? 0.1% 알까요? 0.00001% 알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내일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앞일에 대해서 모르고, 과거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대해서도 그랬나? 하고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별반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또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킬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경영할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욥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시고 저렇게 말해주시고, 그 전에는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긴 좋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지금 1장, 2장 읽은 것처럼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폰에도 계속 읽어보고 계속 배워보고, 그래도 모르는 게 신기한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일평생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나가는 거예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그런데 이제는 경험적인 신앙. 들어가 본 거예요. 호랑이를 갖다가 그냥 달력에 나온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수염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호랑이가 이마가 왕자가 3개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종이 호랑이, 달력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그게 아니고 직접 맞닥뜨려서 호랑이를 보면은 정신이 퍼뜩 나는 것처럼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제는 명확하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이에요. 과거에는 고난당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겠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병들기 전에는 병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막상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보고 수술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터가 나잖아요. 흉터는 잘 안 지워져요. 에? 흉터는 잘 안 지워지는 거야. 그것처럼 이 신앙적인 경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져가지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이 그 환난 때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하나님, 병을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시고 고쳐줄 수도 있는 하나님, 이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그 자기가 말했던 그거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큰 죄를 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금은 금인데 정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3장 10절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연단 받기 전에는 금은 금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아직 정금이 안 된 거야. 찍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이 금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99.9% 정금,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런 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뭘 회개하느냐? 잘하긴 잘했지만은 뭘 회개하냐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서운하고 또 하나님이 왜 빨리 안 건져주시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조급해하고 그런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고 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살아야지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아야 돼. 생명이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명령, 생명이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여기 욥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도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욥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 말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하긴 했지만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시켜서 훈련시켜서 정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병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고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금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욥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나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욥이 말한 것보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욥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죄져가지고 그 모양 곡거리야. 네 숨은 죄가 있을 거야. 너 죄 회개해. 그러면서 욥을 막 닥달을 하는 거야. 이 세 친구가요. 근데 욥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친구들은 권선징악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재앙 만나면 죄 때문이다. 망하면 죄 때문이다. 병들으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무조건 대입하면 안 돼요. 그건 공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병드는 거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마귀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가시로 주는 것도 있고 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병들으면 무조건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여기 욥은 죄 때문에 병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너 죄 져서 너 그렇게 망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욥을 닥달을 하는 거야. 욥은 얼마나 괴로워요. 욥은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친구들은 와가지고 또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그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병들고 또 재산 잃어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래요. 이 말 저 말 할 게 없대. 다 알고 있는 거야. 신방 가서도 저기 병들어 있을 때 신방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 때문에 망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냥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회개는 벌써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 안 해도 그 당사자가 다 알고 있어요. 큰 환난 당할 때에 옆에 가서 같이 앉아주고 저기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손 잡아주고 그러면 된다는 거야. 손 잡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구나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자녀들도 저기 밖에서 친구들한테 싸우다가 매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쥐 봐가지고 그냥 멍들어 왔어요. 얘 이놈아, 바보같이 왜 맞고 와? 가서 때리고 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그 아이를 위로해 줘야 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마음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말을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다고. 그 말을 들어주고, 아,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욥에게 괴로움을 줬습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죠.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욥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욥은 아브람 시대예요. 주전 2000년경 아브람 시대. 모세보다도 모세 때의 그 제사법, 그때는 모세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거기보다도 500년 전이야. 아브람 때. 그래서 이 욥은 아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렸다고 그랬죠. 이때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어요. 가정에 호주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제사장으로서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욥과 친구들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또 욥의 말이 옳구나, 우리 말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해 주셨습니다. 욥도 친구들을 용서한 거예요.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오히려 괴로움을 줬다고 그랬죠.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친구를 다 용서하고, 주기도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거예요. 친구들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쁜 친구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준 친구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곤경에서 돌이켜주시고, 또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밖에는 위로해 줄 분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조금 되긴 되지만은 잘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다 도망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죠. 사람들은 위로해 주긴 해주지만 막상 어려울 때는 위로가 안 되고 좀 나아지니까 위로하러 온 거예요. 이거 참. 여기 이제 건강해지고 좀 이제 괜찮아지는데 그때 와서 또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진짜 위로받을 때는 언제예요? 환난 받을 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위로해 주러 와야 되는데 사람은 제대로 위로가 안 돼. 좀 나아지니까 그때 와서 또 위로해 주는 거야. 한 캐시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양 한 마리 값,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값,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러면서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곱배기로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배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14,000. 양이 14,000. 7,000이 14,000이 되고 낙타가 6,000인데 3,000이 6,000이 되고 소 1,000결이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는 500이 1,000이 되었습니다. 이 곱절로 갑절로 복을 받았는데 이건 뭐냐? 이건 물질이 많아져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영적인 축복의 표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만큼 환난을 통과해서 인격적으로 믿음이 갑절이나 정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사에게, 야곱에게. 물론 신약시대에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믿음 좋다고 해서 꼭 부자가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하느라고 매 맞고 돌아다니고 가시가 있고 감옥 생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고 부유하게 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욥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갑절로 복을 주셔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딸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6절에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했습니다. 장수해서 이런 자손들을 보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욥과 같은 인내, 욥과 같은 인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어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여 참으로 정금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